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농구 스타였죠. 이분이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는 말이 늘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땐 농구를 즐기고 기술은 늦게 배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농구 자체를 즐겨야지, 그래야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충고를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가? 농구 선수,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려 하면 농구를 즐길 줄 알아야지 되지. 그 화려한 기술만 먼저 생각해서 그 기술만 터득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농구 자체가 즐거워야지 좋은 선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말고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관심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어야지 되는데 혹 목회 기술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이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후배 목사님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앞에 들고 그렇게 권면을 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 잘 믿겠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주 앞에 서려고 하는 의지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그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를 즐겁게 믿어야지 그 다음에 사역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사역할 때 그 사역이 힘이 됩니까? 사역하면서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예수 잘 믿는 그 힘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오베레돔으로 옮긴 이후에 왕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있었던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 가운데 후반부에 있는 이 말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광야에서 그 있었던 장막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단에게 이야기했던 건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복심 같은 사람인데 이 나단이 그 마음을 다 알고서 왕의 마음을 다 알기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다윗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기본을 그는 준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이 즐거운 그런 삶을 이 다윗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다윗은, 이 나단은 이 다윗이 뭘 해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왕에 대한 믿음이, 그 왕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늘 즐거워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은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고도 꺼리낌이 없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바를 지금 모두 행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바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오죽 좋겠냐고요. 그런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고 그 반대일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뭘 해도 잘 되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 이룬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정말 가장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해도 꺼리낌이 없고 부끄럽지 않다고 할 때 그 인생은 세상의 출세,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막힘이 없는 삶이 될까 부럽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가장 기본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그 한 예를 다음의 전쟁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3절 4절 이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며 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어더라. 자, 다윗은 그 소바왕 하닷에셀이 세력 확장을 도모하려고 했을 때 위기를 느꼈어요. 전쟁을 바로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큰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기 얻은 전리품이 그걸 의미하죠. 근데 그 얻은 전리품 가운데 병거가 1000대가 있었어요. 병거가 1000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1000마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리품을 얻은 이후에 다윗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시행한 거예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900마리 그 900승의 말의 발 심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병거가 오늘로 말하자고 하면 뭐에 비교될까요? 지상전에서 탱크 같은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 비유하면 과장됐습니까? 그야말로 그 병거는 최신 병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력을 말할 때 병거의 수를 이야기했는데 이 최신 병기를 폐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병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하는 뜻에서 행한 하나의 영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보였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그것이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의 심령의 기쁨이 되겠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우신 증거가 바로 나타나고 어떤 보상이 임하고 하기를 원할 텐데 실제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다윗이 말의 심줄을 끄는 사건 이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메섹 군대가 몰려온 것이에요. 당시 여러분 이 아람군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강력한 이 강국에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소바를 지원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제 소바를 쳐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말의 심줄을 끊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음에도 그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가 그 앞에 놓인 거예요. 소바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람군이 같이 조인하게 되면서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상이 임해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맛도 나고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어떤 의미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람군과 이 소바군 연합군이 이제는 다윗군을 위협하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곡을 작곡한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딸이 어떤 일로 크게 좌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날을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가 깊이 기도한 이후에 그 딸이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좋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돼야지 좋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져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노도 응답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응답만 주셔서 그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요. 우리의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돼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또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크게 좌절할 수 있는데 이 딸의 이 고백을 듣고 목사님이 깊게 생각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좋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경우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다윗처럼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거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그 이후에 바로 다윗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역대상 18장 5절 6절 말씀에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펼쳐집니다. 시작.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의 심줄을 일 없이 끊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소바와의 전쟁에서 그 많은 전리품을 앞에 두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전리품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이것을 의지하느냐 그 병거를 말을 심줄을 끊어라 이런 명령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생각해 보는 거지만 그런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여러분 다윗 혼자 말의 심줄을 끊었다고 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으로 발의 심줄을 끊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풀기에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아람과 소바 연합군이 더 진을 치고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 모든 게 형통하게 잘 풀리면 좋은데 정말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해서 믿음으로 선택해서 말의 심줄을 끊는 것 같은 일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믿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기도 그 결과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심령을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신나게 주님 주시는 그 신바람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일전에서 한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그냥 완전히 다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린 상태에 있었어요. 전의를 상실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다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지배당하게 되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소리를 막아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일들 경험했을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다윗처럼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제 골리앗의 소리가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우렁차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었는데 얼마나 우렁찬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로 모든 군대가 다 그렇게 힘을 잃고 낙심돼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소리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골리앗,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실 때 그때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타난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지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이왕에 있는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한 그런 말이 됩니다. 믿음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음을 골리앗을 제압한 후에 그 현장을 서술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다윗 앞에 그 장대한 골리앗이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위협했던 그 골리앗이 거기 넘어져 있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이제 서술한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7장 5절, 다윗이 거기 서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하시고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이 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 다윗이 칼을 들었다고 해서 골리앗을 대상으로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하나님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적고 작은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 마음의 담대함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때 물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지 칼로 할 일이 아니다. 그 손에 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밝힌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 손에 칼이 없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칼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적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주할 필요 없어요. 칼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내 감당하기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보로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골리앗, 그에 비하면은 이 다윗은 메뚜기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한 방에 자빠지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뭘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심어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절대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고 있는 진리를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손에 칼이 없었다고 하는 말, 바로 그가 알고 있었던 진리대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할례 없는 자라고 외치면서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이 다윗, 그 명령에 따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승전보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터진 지 나흘째 되던 날 일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의 한 1등병이 서울 영등포에 있던 진지에서 메가다 장군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은 그 병사를 만나서 진지에 있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병사,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를 지키고 있나? 그때 그 병사가 메가다 장군의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그런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겁니다. 당시 전황은 이미 한강 이북이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였다고 하죠. 1등병이 메가다 장군과 대화를 나눈 곳은 남한의 부대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한강 방어선이었다고 해요. 이 1등병과의 만남에서 메가다 장군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서 넘어와서 전황을 살피던 중에 그 1등병을 만난 것인데 그의 말을 듣고 이 장군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네 정말 훌륭한 군인이네. 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즉시 연합군을 파견할 것이네. 약속을 했고 돌아가서 즉시 그것을 시행에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국방부의 최고 관리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주죠. 메가다 장군이 당시 한국군 병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참전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참전 장성 회고록 그 외에 여러 문건에서 확인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부의 명령을 우직하게 지켜낸 한 병사가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내가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른 부대가 다 후퇴해도 그 자리, 그 진지를 지키는 것, 생명 걸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 그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면 과장이 되겠습니까? 그의 그 고백을 듣고 정말로 권위 있는 자가 감동하니까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학적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집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일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역대상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왕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당대로 그 왕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진다고 하는 왕조의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 약속을 확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확실히 받아들였어요.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이 이런 왕조의 복을 받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가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을 토로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그것은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준비는 사실 다윗 때에 거의 다 마쳤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뜻이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막은 거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까지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막으셨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막으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치르라고 하신 거고 이 전쟁에 다윗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건데,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막는 이유를 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의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람의 피를 묻히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다윗의 뜻을 막으셨지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구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이런 왕조의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역대상 17장 6절에서 14절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14절 끊어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주변에 둘러보세요. 내 인생은 아무 문제도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여러분 인생 정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제가 얼른 스캔해봐도 다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한두 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문제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 내 인생은 정말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오늘 우철이 왔는데 우철이 학생이어서 없을까? 예? 청년인지 얼마나 아이도 나름대로 마음에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 없이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어요. 수치감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은 순간들,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되는데, 병들어서 힘든 경우, 피곤해서 지치고 괴롭힘을 당해서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인생,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의 문제들로부터 예외일 수가 없어요. 살아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다 한두 가지씩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경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우리에게 이런 문제 가운데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돌아서면 문제 없으니까 돌아서면 10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 열 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다윗이 갖고 있어요.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것, 문제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 노래로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건사되면은 세상이 무너져도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세상에 조그만 일에도 그냥 낮아빠지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만 보면 내 마음은 자꾸 무너지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도우시면 그러면 여러분 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게요. 그런데 그 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도우시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받기까지 그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처럼, 아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다윗은 겪었어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 왕조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다윗 왕조가 그냥 부여졌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요. 문제가 왔을 때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피해 다니지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힘이 없지만 비록 아빠를 의지하면요, 아빠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자녀를 지키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내 생명까지 던지는 게 아빠의 모습이에요. 아빠가 아빠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내가 할 능력은 안 되고 세상적인 여력도 안 된다고 하면은 생명 던지는 게 아빠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뭐든 마음대로 해도 꺼리낌이 없었고 어디를 가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주를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았기에 무엇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구나 하는 그런 성경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 여러분 같이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해서 바라보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가는지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조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랑 고래 골짜하고 외로운 곳에 처해서 그가 정말로 힘든 인생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조를 약속하신 거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만을 바라고 그냥 조급한 마음에 냄비 근성을 가지고 왜 내게 응답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 헌신하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들,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삭이 뭡니까? 원래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여러분 양을 치고 낙타를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민의 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면은 낙타를 많이 가져가지고 양 마리를 수만 마리를 쳐서 염소를 많이 가져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쉬운 건데 여기 보면은 그가 거부가 된 것은 목축해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뭘 해서 됐다고 했어요? 다시 펴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농사를 해서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몇 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이삭이 한 일이냐고요? 이게 이삭이 해서 될 일이냐고요? 이삭의 전문직은 목축이에요. 이삭의 전문직, 그는 전문이니 목축이 전문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든 해도 형통하느냐, 뭘 해도 막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전문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성 없으면요 머리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데려다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일꾼들 데려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빌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다 쓰면은 그 데려다 쓰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일을 잘하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일꾼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정말 나는 기본적으로 이 기초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확실히 믿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다윗 왕조의 큰 복을 받는 것,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에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 쓴 사람, 그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에 있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은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실수한 거는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 인생 크게 통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본을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놀라운 증거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빌려다 못 써요. 부모의 믿음 빌려다 못 써요.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그대로 믿음 갖는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많은 증거들이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많이 간증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새 성전 입당하면서 여러분 그저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다시 건물이라고 하면 부담만 됩니다. 그냥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성전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이제 교회 안을 둘보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지역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GPS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 얻어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하나 돼가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뭘 하든 되는 그 같은 복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